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주는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그 전주서부터 십자가 도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 도가 그 시리즈로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거예요. 반복해서 왜 반복하는가 하면은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아는 것보다도 어떤 한 팩트,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할 때에 내가 알게 되고 확실히 알게 되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주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되셔야 하고요.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아주 고대했거든요. 그 오실 메시아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아주 핵심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왜 그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말할 수 없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은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계산 빨리 하니까는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더럽고 추한 우리가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빨아서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바깥으로 오신 거죠. 죄인들 있는 곳으로.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화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주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함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아주 엄청난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이 비밀들이 깨달아져야 해요. 이런 돈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학벌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을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똑바르게 가르쳐냈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이 다 존경받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물질에 치우치고 어떤 이런 것들에 치우치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가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은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에게 쓸모없이 밟히고 있거든요. 이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매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은 이것이 안 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자기가 직접 그 길을 가르치시고 그 삶을 이뤄 가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십자가의 도를 그 길을 가게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도 이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뭐 이야기 안 해도 전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 가지고는 제일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의 길 첫 발을 딛도록 가르침 훈련을 시키셨어요.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 십자가의 도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인들이 십자가라는 형틀에 가서 못을 박혀 죽어야 되거든요.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죽으러 다니는 거예요. 죽으러 다녀요. 죽어야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거든요. 육이 죽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죄인들이 그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가지고 그 형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데 이것을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새 생명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팩트들은 다 어디 갔는지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거 엉뚱한 것들을 자꾸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들을 우리는 믿고 있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빼놓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도를 통해 육이 죽고 영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죽는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죽는 게 좋아요 나빠요? 죽기 싫지 그죠? 누구든지 사람은 죽기 싫어요. 안 죽으려고 해요. 이게 본능적이야. 근데 죽는 게 뭐가 죽는 건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보셔요.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수라는 건 그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 제자들을 만났어.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어서 빈금으로 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야. 잘 될 것 같은데 만날 돈은 얼마를 벌었는데 만날 통장에 쌓이는 게 아니고 빚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이치야 이게요. 뭐 될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비친다 그러지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개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면 구멍 뚫러진 전대와 같다는 거예요. 벌써 넣으면 아니 구멍을 막 부수면 벌어 넣어야지 이게 안 새 나가는데 전대가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다 계속 벌어서 넣으니까 계속 새 나가는 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빈금으로 씻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들 배에 타고 좀 거리를 띄우고 거기 서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 뭘 가르친 것 같아요? 뭘 가르쳤던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아지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면 구멍 뚫러진 전대와 같은데 천국의 백성, 천국의 복음을 두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면은 거기는 수고를 그렇게 안 하고도 평안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세상을 좋아하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다 보니까는요 베드로 얼굴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 믿음.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아주 여기서 매일 고기만 잡는 어부거든요. 근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천국 복음을 전하고는 깊은 데 가니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맨날 고기 잡기도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몇 시에 고기가 잘 잡히는지 이거 아주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5절 우리 한번 가서 보십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을 의지해가. 네. 오늘 이제 우리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오던 방법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면은 우리는 죽도 밥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자기가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왔다리 이렇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죽게 받기를 생각하지 말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에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일심 일도. 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우리 모든 삶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죽는 게 정말로 가지고 못 박아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좋아하던 세상의 사고로 살아가던 그것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이게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십자가 도가 그렇게 가는 길이라고요. 아셨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도 갈 수 있다. 자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갈 수 있다. 왜? 더 잘 되는데 내가 살던 방법대로 사니까는 빈급으로 씻었는데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내리니까는 그물이 찢어지도 고개 많이 잡혀서 어떤 길로 가실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살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 거예요? 결정해야 돼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세요. 결단하십시다. 이렇게 듣고도 결단 안 하면 선교에 가기 싫다는 거죠. 안 그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죽는 건데 제일 첫 번째 죽어야 될 게 뭔가 물질관이라고. 물질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밝히는 것 같아. 더 밝히는 것 같아요. 이 물질의 첫 번째 이 물질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관을. 이걸 넘어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면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돈은 나를 따라와줘야 돼. 돈이 나를 따라와줘야 된다. 야, 안장로님이 그 고백을 해. 나는 돈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 돈에 가지고 그래 애착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 거예요. 목사 못지않게 설교를 하고요. 신혼가도 그렇고 자기 형이 목회를 하는데 그거 크게 도와주고 자기 부모들 다 모시고 저거 하고 자기 뭐 친정 식구가 아니고 뭐 처갓집 자인 장모도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믿음 안에 잘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부유하게 된 거라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보셔야 세상 사람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다 찢어지고 부모 자식지간에 다 찢어지고 부모 갖다가 전부 다 홀대하고 버려버리고 복을 받을 걸 다 차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땐 베드로와 그 친구들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내리니까는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2배 크게 채웠어요. 이것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는 방법이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 돈다발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에 많이 잡은 거를 보고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배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8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요. 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뭘 깨달으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깨달았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제일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죄예요. 죄. 죄를 깨달아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전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 보면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기 언급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생명 주고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 범죄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죄를 깨달으라는 게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도 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를 깨달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따라와서 일이 안 풀린다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순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모든 죄가 그 순간에 전부 다 예수님이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고 주님 앞에 조상 대대로 놓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그 죄사함을 받은 증거는요, 내가 그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께 빚진 자이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낫게 더 좋게 살려는 이런 생각 접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의 빚 갚기 위해서 삽니다. 오늘 주일날도 빚 갚기 위해서 나오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하든지 나는 빚 갚기 위해서 삽니다라고 주님에게 그 고백을 하면은 그 자는 조상 대대로 모든 죄를 사함 받은 자는 그 증거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의지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니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복이 와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난 요즘에 우리 이광진 집사님 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와가지고는 그 피곤한데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우리 김성기 씨 버스를 3번씩 타고 온다니까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런 뭔가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는다면은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물질에 관해서 죽었어 이제. 물질에 관해 십자가도 제일 첫 번째가 물질관이거든요. 물질에 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물질이 되고 와주는 건 물질을 쫓아가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그거 세상 사람들 방법이고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가면 물질이 여러분들의 곳간에 따라와서 채워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그걸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느끼고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도 바깥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생명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보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열매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함을 드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